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라. 아멘. 다윗이 그 아들 반란을 통하여서 도망가는 신세에 그 시몬이라는 어떤 사람이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막 놀립니다. 네가 잘못해서 네 아들이 이렇게 반란을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에 다윗의 그 도망가는 다윗과 함께 있는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듣기가 참 민망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왕이여 저를 명하셔서 저 사람을 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둬라. 하나님이 저러라고 하신 거 아닌지 모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을 주셨는가 하면은 저렇게 또 질책하는 사람도 아마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가만두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 우리가 그냥 읽기는 하지만은 내 생활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말씀을 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이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애썼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시는가? 그 하나님 필요 없는 하나님이 아니냐? 욕하고 죽어라. 그랬더니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같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도 받는 것도 마땅하다. 우리는 보통 믿음 생활 목적을 하나님의 복의 중심을 두지 않습니까? 초점을. 그리고 내가 좀 안 되고 하는 일이 힘들고 그럴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런데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저주도 받는 거 당연하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연결줄이 축복의 줄은 굵게 잘 통하게 연결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내 인간이 생각할 때는 저주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연결된 관은 아마 조그마한 관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연결되든지 저렇게 연결되든지 어쨌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참 좋은 일이다. 오늘 말씀이요, 범사에 감사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경고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바울 사도가 그 어려움 중에서 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어려움 중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고면하는 그 옥중 서신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거기도 또 통하는, 내기 통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 뭔가 감이 통하는 그런 느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동화와 같은, 설화와 같은, 전설과 같은 그런 내용
일뿐이죠. 이 범사의 감사는. 우리는 사람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 감사한 일만.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만, 감사하는 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되는 일들이 더 많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나의 발목을 잡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복음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하면 참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죠. 이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낯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주신다고 한 믿음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 모든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뭔가 거창하잖아요. 좀 때로는 헷갈릴, 그거는 강단에서나 교회에서나 성경에서나 있는 말이고 내 생활하고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리길도 어떻게 해요? 한 걸음부터 라는 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이 말은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느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한 걸음. 그래서 다른 말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절반, 시작은 절반 하는 것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범사의 감사를 나의 삶 가까운 곳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수수감사들이나 맥주감사들이나 이럴 때에 한 주 전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봉투를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데 그 봉투 뒷면에 감사할 조건을 많이 있지만은 한 10가지 정도는 한번 적어보세요 하면서 10가지 1에서부터 10가지 이렇게 나눠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 말이죠. 나에게 없는 것,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삶의 형편,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볼 수 있는 것 감사하다. 잘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하다. 화장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 감사하다. 이런 것만 가져도 감사 조건 아닙니까? 그건 자동이지 그거는 감사하고는 그냥 감사 붙일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거 기본적인 거 제대로 못해갖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이런 차원으로 오늘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삶 주변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마음의 건강으로, 육신의 건강으로, 영혼의 건강으로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가까운 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삶에 영향을 주신 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삶에 영향을 주신 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분은 찾아뵈야 되는데 내가 왜 못 찾아뵈고 있을까? 그런
그래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후회하면서. 얼마 전에는요, 지난 2019년, 아니 2010년인가요? 그때 제가 연천 초입에서 자동차 사고 딱 나서 발이 부러지고 사고 났을 때에 그때 그 주변에 있는 그 군인들이 금방 달려와서 응급처치해서 막 이렇게 도와준 거. 아직까지 생각하면서 와, 내가 그때 왜 금방 그 청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못했을까? 이런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감사하려고 해도 참 못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내 삶에 영향을 주신 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일단 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마음에 간직하면서 참 고맙다. 이런 사람은요, 일단 마음 자체가 부드럽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뭐 핏대 올리는 거 이런 거 그 다음 문제 아닙니까? 일단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은 마음 자체가 건강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감사로 가지기를,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불어 사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더불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바로 나와 부모님과 관계, 내 가족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는데 부모를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 물론 이 세상에 지금 안 계신 부모님도 그런 차원에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 뭐 생신대나 어버이날만이 아니라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는 그런 삶.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뭐 전화로 그런 좀 뜻을 많이 전했습니다만 더 전화보다도 문자 있지 않습니까? 문자, 그리고 편지 뭐 이런 등등으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어른을 향해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인사하지 않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바로 이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아마도 옷을 입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를 잘 잠가야 그 다음 단추가 쫙 잠겨지면서 단정한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첫 번째 단추가 두 번째, 세 번째부터 탁 채워진다면 그 옷의 모양과 사람의 모양, 옷의 모양이 이상하면 사람의 모양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제자가 선생을 폭행한 악한 시대에 선생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겠고요. 직장이나 사업장의 일로 영향을 주신 상사나 동료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특히 나의 신앙에 좋은 영향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 참 어때요? 좋은 일이잖아요. 일단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가질 수 있고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건전한 모습이라는, 마음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범사에 감사로 건전한 마음, 건강한 마음 우리가 갖기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시다. 네. 두 번째는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지금 사지백제, 오장육부, 열 손가락, 열 발가락, 그리고 눈, 코, 입, 귀, 이목구리, 참 내가 스스로 지금 이 예배 장소로 떠벅떠벅 걸어나올 수 있고 한 것, 이런 것, 육신의 건강, 일할 수 있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 살아가다 보면 자동으로 하는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은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을 때 잘해 하는 그런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을 때 목소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액션,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육신의 건강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정신적이든지 육체적이든지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건강한 사람이라도 한 달간만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육이 힘을 잃고 사람 몸 전체가 까라지고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 가만히 누워 있어갖고 뭐 할 일 없이 그냥 한 달간만 지내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며 일하지 않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니 얼마 안 있으면 뭐 주님 오실 텐데 내가 뭐 지금 할 거 뭐냐, 학교 다닐 거 뭐냐, 직장 다닐 거 뭐 있겠냐, 농사할 거 뭐 있냐, 주님 다시 오시면 그걸 맞이하면 되지.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바울 사도는 질책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으라. 일을 강조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잠언 6장에 보면요, 잠언 6장 6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들 개미에게로 가서 그 일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개미가 부지런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 인간들아, 그 개미를 보면서 좀 부지런해라, 부지런히 움직여라, 일해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대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막 범죄하여서 저주했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형벌을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 형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얼굴에 땀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육체적인 노동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잘할 수 있고 얼굴에 땀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힘들지도 모르지만은 이 몸적으로 보면은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바울사도의 그 믿음에서 하나님은 결코 어떤 분이신가? 좋으신 분이다. 아담을 형벌하는 벌을 주는 그곳에도 오히려 아담을 생각해주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다가 역경 중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의 희생에 제물로 내어주신 좋으신 분이야. 서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쨌기나 이렇게 복으로 연결되든 전으로 연결되든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참 다행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뭉개뜨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막 이렇게 파괴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형벌 주면서도 아담을 벌주는 것에서도 복을 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더 정확한 얘기가 독생자 예수 아닙니까?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 강사들 있었지만 바비 형제라는 그 한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저는 팜플렛에 나오는 사진을 보고 이 건전한 청년이구나. 그런데 처음 화면이 딱 나오는데 막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건전한 청년인 줄 알았는데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 잠깐 생각하면서 이분에게도 참 말 못할 깊은 사정이 있구나. 이 바비 형제가 펄펄한 청년기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역경 중에 늘 왜 하필 나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색깔로 표현한다면 회색감이었다고 합니다. 회색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회색. 밝은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꾸무리한 늘 이 바비 형제 마음은 불평 불만으로 마음이 참 깔아져 있는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또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했던 것,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내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회색으로 보였던 것이 송천연색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과정이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비 형제의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되어지고 또 되어간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저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청년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치는 그런 모습의 삶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지요.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격언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라는 말로 알려져 있지만은, 그런데 유럽 지역에서는 이 말이 스피노자가 아니라 150년 전에 있는 그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의 말로 유럽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랍니다. 뭐 누가 말한 말이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내 할 일을 하면서 살겠다 라는 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삶은 보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보람있게 살려고 하는 우리 인생의 길에 역경이라는 장애물이 늘 도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생 역경의 장애물도 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는 바로 건전한 정신에서 건강한 육체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땅에 사는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이지요. 특히 신앙의 사람에게는 더 의미가 깊게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의 말씀은 생활 속에서 감사할 일들에 물론 감사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는 그 신앙의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때에도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마음에 감사라는 말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너무 꽉 차갖고 이 감사라는 말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사람은 늘 불평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 그러다가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가 극단적인 행동도 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이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불행을 갖다주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주변의 삶을 보면서 때로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제 말씀의 목적을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내용입니다. 영혼의 건강이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요, 역경을 주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역경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을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마귀 사탄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 사탄이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막 방해하고 잘 못 믿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막 생활 속에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막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갖고 욥에게 이 마귀 사탄이가 얼마나 욥을 괴롭게 했습니까? 그런데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사탄 마귀가 항복한다. 두 손 들어 아이고 이 사람은 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네. 돈으로도 안 되고 건강으로도 안 되고 정신으로도 안 되고 뭐 찍을 때마다 주님 이건 하나님 하니까 마귀 사탄이가 가장 듣기 싫은 게 주님 하나님 아닙니까? 찍을 때마다 주님 하나님 하니까 마귀 사탄이가 학을 뛴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내가 안 통하겠다. 7길을 왔다가 한 길을 왔다가 7길을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누굽니까?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 초대교회의 복음 증거자들이 복음 증거 때문에 광야에서 내몰리고 산중에서 살게 되고 암열이라는 것은 땅속이 아니겠습니까? 토굴, 암열 이런 사람, 이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즉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는데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어려움이 지금도 진행형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역경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겸손해지고 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는 세워 주신다는 것. 삶 속에서 아마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왔고 또 경험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살기 좋은 곳, 행복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저도 예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바울사도가 옥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서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걸 보고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지요. 저 감옥 속에서 기록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내용이지. 이 옥중서신의 중심 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바로 감옥 속에서 바울사도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옥중서신으로 증거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키호테라는 그 소설은 스페인의 소설가 세르반테스가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명작 아닙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이라는 것, 존 본연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것. 이건 역시, 이 작품 역시 감옥에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통하는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고난의 당사자는 아마 생각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봉사에 감사드시오, 하나님 기억하고 사십시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당해봐, 살아봐,
그럴지도 모릅니다. 조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으로 거의 당선 확실시 되는 이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한 살간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왜 아마 이런 지난 다니엘 기도 때에도 사랑의 헌금을 전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몇 사람이 왜 하필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냐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아마 이 조 바이든이라는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 한 살간 딸을 이렇게 무참하게 데려가시는 아마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대하여서 원망하는 그런 와중에 이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그림 두 카트의 그림을 보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그 그림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또 한 커트의 그림은 Why not? 이것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죠. Why not? 왜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가다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왜 눈 안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저주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쨌거나 이렇게 연결되든 저렇게 연결되든 하나님과의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 아마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이 두 그림의 커트를 보고 아마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의 내용을 보면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범사의 감사는 고난과 역경으로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 바로 영혼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악력과 열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인생의 제물로 내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는 이루고 따르는 삶을 물론 큰일에도 감사를 해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소한 작은 일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사실 사탄 마귀가요 처음에 우리들에게 달려올 때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소한 거로 문제거리를 일으키고 그걸 마치 불 지피는 그런 모습처럼 조금 하나 성냥개비 하나로 착 꺼진 그 불이 엄청난 막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 따져보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똑같은 원리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은 너희 마음을 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스려라 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스폴전 목사님처럼 사소한 일에 촛불, 등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빛, 아마 이 촛불 여기 켜놓으면 저게 빛인가? 라고 할 정도로 이 전등불을 다 끈 상태에서만 조금 뭔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촛불, 조그마한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등불이라는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등불이라는 이 빛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 별빛과 같은 그런 빛으로 인도하시고 이 별빛과 같은 곳에서 또 감사하면 달빛과 같은 더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은 또 햇빛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 햇빛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삶은 이제 이 대낮보다도 더 밝은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나의 내일의 길을 아름답게 열어 주신다는 믿읍시다. 그래서 감사하며 나를 다스리며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진짜 이렇게 연결되든 저렇게 연결되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있는 너희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